자,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복땡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보다는 복땡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31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또 여러분들이 모든 실패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축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눈에 너도 아프지 않는 보배로운 신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100%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분을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은 권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기도 천국권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과 나 사이는요, 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원수의 관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느냐? 그러면 죄인의 관계였어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고 원수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이 관계뿐만 아니고 내가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고 원수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의 축복을 줬다. 그래서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다른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맡겨진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니까 여러분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 사람 능력이 있다, 능력만 보니까 눌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 가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자동차는 능력이 있잖아요. 자동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에게는 자동차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교통순경은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도 여러분 정부가 준 권세를 가지고 질주하는 덤프 트럭을 여러분 멈춰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봤습니다마는 비행기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종사에게는 비행기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눌리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그걸 마음속에 여러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정말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즐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를 누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 가운데 유일하게 여러분 왕에게 있는 권세보다도 대통령에게 있는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대통령에게는, 불신자 왕에게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받는 권세를 안 줬어요. 그러나 아무리 뭐라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내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여러분 불가능도 가능케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기도하면 문 열린다. 여러분 기도하면 나의 육신적인 질병도 여러분 치유가 되고, 기도하면 막힌 문도 열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이 바로 언제 나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걸 체험했어요. 그 체험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저 장로님, 저 믿음, 저 권사님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정말 좌절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계시면, 실패해서 이 예배당에 오신 분 계시면, 나는 너무 가난해서, 나는 너무 무능력해서, 나는 너무 우울증으로 시달려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여러분 기도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하시지만은 여러분 성령은 역사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여러분 좋은 거 다 주시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 다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천지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보면 돼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보면 돼요. 언제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다음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령의 세력들이 떠나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악령의 세력은 도망가고 귀신의 세력은 결박되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날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느냐? 왜 기도할 힘이 없느냐? 왜 TV는 그렇게도 보면 즐거운데 말씀을 들으면 지겹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어서 그래요. 언제 치유가 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떠나가요. 기도할 때 나의 영적인 것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정말 기도해서 나의 영혼이 가장 영적으로 깨끗한 영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기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천사가 내가 기도할 때 심부름을 해요. 그러면서 영적 일이 나에게 벌어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돕는 영이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사예요. 다니엘서 10장 우리 10절에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보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주의 천사가 여러분 다니엘을 보호하신 거예요. 언제?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 않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막힌 문이 열리는 귀한 우리 새벽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쭉 보면서요, 열왕기상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그 새벽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열왕기상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히 그랬어요. 우리가 죽고 살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반드시 일하시고 계십니다. 언제 일하시느냐? 내가 기도할 때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으로 일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떠나보내시고,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 막힌 문을 여는 여러분 귀한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시간이 바로 우리 이번 주일 있을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시간이다. 여기에 여러분 정말 응답을 많이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 건물을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서 특별히 부탁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무리 봐도 내가 기도할 골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골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 강대상 옆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좁아도 좋으니까 내 골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 골방이 바로 내 기도의 방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간만 되면 여기서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 한 평도 안 돼요.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눕지도 못해. 무릎 뺏기 못 꿇어. 그러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 골방에서, 이 기도의 방에서 내가 기도할 때 5대양 6대주를 움직일 수 있구나. 호주에 우리 주진호 선교사님이 이번 주일날 나오고 이렇게 좀 한상조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교회 아마 간증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의 기도로 자기가 호주에서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다 깨달았어요. 내가 어디서 기도하느냐?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호주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국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거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신경 쓸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또 여러분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욱 하는 성질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욱 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성령의 역사하니까. 저는 집에서도 이렇게 어젯밤에도 찬양 많이 했어요. 나 혼자 밤새도록. 잠 안 오면 찬양하고, 잠 안 오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요람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또 하여튼 우리 함께하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 간 줄을 모르겠어요. 왜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할 때 베드로가 여러분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만선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한번 믿음을 회복해 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일이 벌어지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나의 환경이 바뀌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시달린 내가 어느 날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치유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뭐가 없어지느냐? 불신앙이 없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안동에서 이제 봉화산으로 교회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편한 거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전부 다 또 보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교회 오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전에 우리가 오전 예배 끝나면 우리 장안동에 있을 때는 밥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여기서는 보니까 우리 공원에서 먹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맛있는데, 제가 3주일 동안 더 맛있게 먹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더 맛있게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응답을 못 받는 사람분은 보면 꼭 이렇게 불편한 것을 가지고 꼭 불평을 하거든요. 그러나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은 불편한 것도 감사로 바꾸잖아요. 아, 그렇구나. 교회로 옮겨서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이 빨리 해결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응답을 받아서 오시더라고, 일찍. 제가 보니까 멀리 계신 분들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저 중곡동 보니까 전철 타고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막바로 버스 한번 타면요, 봉화산역에 내린다며 또.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 교통도 잘 찾구나. 여러분, 정말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위의 환경을 여러분 뛰어넘어요. 원망불평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히스기야 같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기꾼이 안 붙어요. 사업하시는 우리 산업인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기꾼이 안 붙는다. 나를 도울 사람만 하나님이 붙이신다. 그래서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눈을 뜨고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주세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여러분 빌딩을 100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더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꼭 가져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다. 첫째는 나는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나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나는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 문제 해결안 받았다. 나는 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나는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응답을 받아요. 자, 본문 우리 37절을 한번 볼까요? 3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 넉넉히 이기는데 무슨 일에? 무슨 일에? 내 가정일에만 넉넉히 이긴다? 내 사업에만 넉넉히 이긴다? 여기에 보니까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현재 일, 여러분들의 미래의 일, 있을 모든 일에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임종을 앞두고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아니한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긴다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차피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앞으로 한 달 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넉넉히 이기는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참소.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랬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 속에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나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사단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사단이 종이 호랑이가 된다니까요. 우리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사단을 우리 이빨 빠진 호랑이로, 여러분 종이 호랑이로 만드는 여러분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응답 속으로 전 성도들이 다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 나의 환경이 변화가 돼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우리 8장 35절, 37절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음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넉넉히 이기는데 어디에서 넉넉히 이기느냐? 그러면 앞에 7가지 문제에서 넉넉히 이긴다. 자, 여기 7가지 문제가 뭐죠? 첫째는 환난이에요. 환난. 환난은 외적인 환경에서 가해오는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긴다. 그 다음에 둘째는 공고입니다. 공고. 공고는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능력해서, 너무 가난해서, 너무 여러분 영적인 병으로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걱정, 불안 속에 있는 사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박해. 박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박해거든요.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기근은 뭐냐? 굶주림이에요. 적신은 뭡니까? 바로 벌거벗은 몸, 헐벗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위험과 칼은 뭡니까? 각종 신변의 위험과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나에게 오고 공고가 오고 여러분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과 칼이 지금 나를 위협할지라도 여러분, 신문과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소리가 너무 적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이름으로, 알파와 오메가의 이름으로 시작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나의 아픔이 여러분 한 달 6개월 1년 후에는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실수한 것 같는데, 내가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든 것 같는데 하나님은 그 힘든 것, 문제, 환난, 기근, 모든 굶주림을 가지고 모든 것에서 여러분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갓난아이들은 미친 듯이 울어요. 왜 갓난아이들이 미친 듯이 우는 줄 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는 여러분 탯줄을 딱 붙잡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딱 태어날 때
여러분 탯줄이 끊어져서 밥줄이 끊어져서 갓난아이든 태어날 때 한없이 운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생 밥줄을 걱정하며 살고 밥줄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그것이 아닌데, 서론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가짐으로 생명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생명줄이 주어졌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조용히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나는 사글세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배운 것이 없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사글세 살고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서울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권세를 줬잖아요. 이거 누리시면 되잖아요. 아멘? 그거 누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는 새 출발을 하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귀한 시작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25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아들을 전쟁에 보내면서 당부를 하셨어요.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당부를 했어요. 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나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새벽 4시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성전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보초를 서게 되는데요, 새벽 4시가 딱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 순간 이 병사는요, 자기도 모르게 땅바닥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웬일입니까? 무릎을 탁 꿇는 그 시간에 머리 위로 총알이 타닥타닥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건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새벽 4시에 무릎을 꿇어서 내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아들을 전쟁터에 살린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는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내 기도는 방황하는 아들을 여러분 이 시대에 서밋으로 만들 수 있다. 내 기도는 사업하는 우리 남편을 살릴 수가 있다. 내 기도는 나의 미래를 붙잡는 미션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걸 붙잡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쪽으로 교회를 옮기고 그동안 새벽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새벽 기도회가 좀 정착이 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나에게 와도 넉넉히 이기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